사무엘상 5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7장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은 사무엘상 4장부터 5장, 6장, 7장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오늘 복습도 좀 하면서 오늘 7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4장 여러분, 이제 4장부터 블레셋 전쟁이 이제 시작됐죠.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와서 전쟁이 시작합니다. 뭐 이스라엘 아주 대패를 하죠. 4천 명 하루아침에 그냥 몰살을 합니다. 놀래 자빠져서 막 전전긍긍하다가 방법을 찾죠. 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데 방법은 딱 하나다. 언약궤 가져오자. 그래서 사람들 실로에 보내서, 회막 있는 실로에 보내서 언약궤를 진영으로 옮겨옵니다. 결국은 빼앗기죠. 블레셋에게 그 언약궤 빼앗깁니다. 그리고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죽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3만 명 몰살합니다. 그리고 빼앗깁니다. 완전히 사장은 이스라엘이 패배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신났습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전리품 가지고 자기네 진영으로 갔겠죠. 가자마자 난리가 난 거죠. 재앙이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막 돌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언약궤 폭탄 돌리기다 그런 표현했죠. 7달 동안 막 돌립니다. 왜? 가지고 있으면 재앙이 떨어지니까. 돌리다가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정을 하죠. 네, 다시 돌려주자. 소위 말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백기투항한 겁니다. 이 언약궤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려보내자. 그것이 5장 결정이죠. 그리고 이제 6장이 베세메스로 이제 암소의 수레에 들려서 베세메스로 보내죠. 이제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안에 뭐가 있길래. 들여다보다가 또 70명 죽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놀라는 거예요. 야, 이거 가지고 있다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7장에 오늘 읽은 것처럼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언약궤를 보냅니다. 이 사람들, 기럇 여아림에 있는 사람들이 언약궤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관하고 언약궤를 지키게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언약궤가 이제 다윗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 그 다윗의 성을 삼을 때까지 한 70년 동안 이 기럇 여아림의 궤가 언약궤가 보관됩니다. 오늘 1장에 보면 20년 동안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70년 가운데 초기 20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 오늘 7장의 일입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이런 겁니다. 4장부터 7장까지가 하나의 이야기로 말씀드렸는데 조금 이제 내용의 포인트가 조금씩 바뀌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부터의 포인트는 언약궤였어요. 언약궤 그 박스, 이게 포인트였어요. 그러다가 오늘 7장에 쭉 오다 보면은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 나옵니다. 기념석이에요. 언약궤에서 에베네셀 돌 기념석으로 와요.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12절에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 그림을 여러분 잘 보세요. 언약궤라는 상자에서 눈에 보이는 거죠.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기념석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손,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이 4장부터 7장까지 하나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사적으로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남은 것이 뭔가라는 거예요. 언약궤 없어졌죠. 에베네셀 기념석 어디에 있는지 지금 없어요. 그런데 남은 것은 여호와의 손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는 여호와의 손 시대다. 지금은 여호와의 손 시대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성경의 역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점진성, 성경의 역사가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성경의 점진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구원의
확장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그 역사성은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확장되는 그것을 보여주는 모델이 4장부터 7장까지의 언약궤에서 에베네셀 기념돌에서 여호와의 손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자, 복습 좀 할까요? 9월 28일 주일에 세 번째 설교가 4장 5장이었어요. 그때 제목 기억나시는가요? 보이는 하나님 물음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느낌표.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복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언약궤를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들여다보다가 이제 망하는 거죠. 70명 죽어요. 또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 가져왔다가 재앙으로 곤욕을 치러요. 자,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든 하나님의 손이든 두 가지가 다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언약궤도 있고 하나님의 손도 있어요. 다른 점이 그때 말씀드린 것은 하나는 눈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다. 언약궤 눈에 보이죠. 현물이에요. 나무로 만든 괴짝이에요. 상자예요. 사람들 눈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기도 하고 빼앗아 가기도 하고 여기저기 돌려가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 언약궤 없다라는 거죠. 실체 자체가 없어요. 지구상에. 그런데 하나님의 손, 재앙을 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손은 있어요. 단지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실체는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 그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언약궤가 없다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 시대가 바뀌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방식도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의 손길, 여호와의 손이다라는. 그래서 그때 이미 세 번째 설교 때 지금은 하나님의 손신앙 시대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시대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신앙도 이제는 시대가 바뀐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은요. 이렇게 앞에 4장, 5장, 6장 일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결론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4장부터 7장까지. 그래서 그것을 제가 성경의 역사성이다. 그리고 성경의 점진성이고 하나님 구원의 확장성이다. 이 역사성과 점진성과 확장성을 보여주는 결정판이 오늘 3일상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누가 있다니까? 인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 하나님이 이런 심오하고 거대한 구원의 역사 그 틀이죠. 이 안에 인간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얼마나 형편없는지 얼마나 어이없는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성 안에 들어있는 인간의 모습은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4장부터 7장까지의 모습이. 자, 7달 동안 우여곡절 끝에 이제 마지막 종착지 오늘 기럇 여아림에 언약궤로 옮겨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7장에 그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몇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가 뭐냐니까 이 기럇 여아림에 이제 옮겨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언약궤를 어디에 두었냐니까 아비나답이란 사람의 집에 들여놨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의 집에 들여놨어요. 원래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니까 성막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대로 했다면 언약궤 때문에 큰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서 야, 이 언약궤 처음에 있던 곳을 거기 갖다 놔야 된다. 어디? 실로로 갖다 놔야 돼. 거기에 회막이 있는 거예요. 성막. 그럼 성막의 지성소 맨 중요한 앞자리에 다시 모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제대로 생각을 했다면 거기로 실로 다시 가져가셔야 하는데 그 생각 없어졌어요. 그냥 어느 집에 갖다 놨어요. 이것을 성경에 들여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이 표현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어느 집에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마치 창고에 집어넣은 것처럼 이런 표현이에요. 그냥 창고에 넣고 문 닫아버린 것처럼 언약궤를 아이고 이것 때문에 고생했네. 창고에 그냥 들여놨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걸 지켰어요. 그 집 아들한테 네가 제사장 해. 그리고 제사장 옷을 입혔어요 그냥. 그래, 야 오늘부터 너는 이거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언약궤 들여놓고 무슨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것을 한 게 아니라 제사장 옷은 입혔는데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창고 앞에 창고지기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것이 지키게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언약궤를 회막에 갖다 놓고 지성소에 모셔야 하는데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죠. 무슨 마음이었겠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까. 아휴 여기든 저기든 이것 때문에 고생했는데 아유 뭐 우리한테 있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뭐.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되지. 이게 뭐 회막에 있던 실로에 있던 누구네 집에 있던 창고에 있던 그냥 언약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돼. 그냥 잘 지키면 돼. 빼앗기지만 않으면 돼. 이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겉으로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책임을 주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창고직이에요. 창고직이. 즉 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정도 취급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트라우마. 뭐예요? 재앙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래서 귀찮아요 이제. 저거 싫은 거예요. 저 무서운 거예요. 마치 계륵 같은 거예요. 먹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닭갈비 같은 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렇게 취급했다는 겁니다. 가져와서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사람들의 종교 형태가 완전히 혼합주의 상태였다는 거죠. 2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니까 20년 동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런 말 나와요. 그래서 요 문장만 보면 와 잘했다 이런 느낌이 오죠. 왜? 사모했다란 말이 관심을 가지고 응시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사모할 때 무언가를 관심을 가지고 응시하고 바라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사모한다라는 말 쓰죠. 그러니까 2절만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관심 있게 바라보고 응시하고 그렇게 구했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약궤 갖다 놓고 참 여호와 신앙으로 그렇게 지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끝까지 다 봐야 돼요. 여기저기 앞뒤를 다 봐야 돼요. 3절에 금방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사무엘이 하는 말씀 잘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너희들이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을 제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 섬겨라. 이상하지 않아요? 자, 2절하고 3절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틀렸습니까? 사무엘이 틀린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족속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사사가 선지자죠. 와서 뜬금없이 하는 말이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을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 섬겨라. 사모가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2절하고 3절하고 멀리 있지도 않아요. 2절하고 3절하고 딱 붙어 있는데 이 말이 안 맞아요. 충돌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제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게 왜 충돌되지?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사모는 했어요. 여호와를 사모는 했어요. 그런데 빠진 게 뭐예요?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말이 있어요. 진심으로. 겉으로는 여호와 쪽을 향했어요. 근데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여호와를 사모하긴 사모했는데 진짜로 여호와께 돌아선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 두 번째, 이방 신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도 있었고 여호와도 있었고 이방 신들도 있었어요.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마음은, 세 번째,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은 여호와께로 잡았는데 마음은 이방 신들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사무엘은 알았어요. 사무엘 보니까 이 사람들이 때마다 되면 여호와를 부르고 때마다 되면 제사를 얘기하고 때마다 되면 뭐 이런저런 절기를 이야기하는데 마음은 이방 신들에게 향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저 신을 섬기면, 비를 내리려면, 곡식 풍년되려면, 이렇게 넘겨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제사 지내는 거예요. 여전히 절기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여호와께로 향했다 하는데 사무엘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저쪽으로 향해 있다라는 거죠. 지난번 설교 제목 기억나시죠? 첫 단추를 잘못 꿰인 거예요. 첫 단추에 이방 신들을 거기다 꿰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번째 뭐라 그랬어요? 그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겨라. 뭐죠? 동시에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도 섬기고 있었고 이방 신도 섬기고 있었고. 그런데 사람들 볼 때 너무 잘하니까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를 성경 기자가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너희들 겉으로는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 보였는데 바로 3절에 그런데 아니야. 너희들은 잡탕이야. 자, 그렇다면 2절에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게 뭘까요? 그들의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고 있는, 여호와를 사모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단지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가 지금 자기들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들 진영에 언약궤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그냥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2절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지적한 것이 3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앞뒤 행간을 잘 따져가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요했던 것이 뭐죠? 소위 말하는 미스바 금식 성회예요. 이런 사람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런 이스라엘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했던 전제가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큰 집회를,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스바 금식 성회는 소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미스바 금식 성회라고 붙이는데 이 성회는 부흥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금식은 회개를 위한 모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복돼야 돼요. 이렇게 혼합주의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조건이 딱 하나예요.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것.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전형적인 하나님 방법의 모델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인가? 딱 유일한 방법, 회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미스바 금식 성의 이 하나의 모델입니다. 이것이 모델에, 여기에 뭐 사람들 보기 좋으라고 뭐 분칠을 하고 뭐 그렇다 꾸미고 화려하게 장식하고 세련된 프로그램 이렇게 멋지게 꾸며서 이렇게 할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잘하고 계십니까?
저는 주일 아침 앉을 때마다 회개부터 시작해요. 왜?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래요. 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워요. 회개부터 시작해요. 뭐 이렇게 뭐 윤리적 도덕적으로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초라함.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토 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유를 대지 말라. 그게 회개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핑계대지 않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그냥 잘못했다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의 천박함과 나의 거짓됨과 하나님의 속인 그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게 회개죠. 6절에 이 사람들이 잘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 회개 성회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짧은 문장 안에 회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회개 주체와 회개할 대상과 회개의 내용이 뭔가. 이거 세 개만 있으면 돼요. 회개 주체 누가 해요? 우리가, 내가. 누구한테? 대상. 여호와께. 무엇을? 내용이 뭐예요? 범죄했습니다. 혼합주의로 살았습니다. 이방신을 들여다봤습니다. 여기저기 둘러봤습니다.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한 겁니다. 사무엘이 다른 거 가르치지 않고 우리가 이거 합시다 라고 계속해서 기도한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집회입니까? 얼마나 귀한 집회입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으면서 이거 우리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우리가 이거 하나님 바라본다 했는데 이렇게 이방신들 들여다보고 기웃거리고 우리가 참 잘못했구나. 참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아마 회개하면서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아름답고 은혜롭고 얼마나 회복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 보실 때도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내 백성이 정신 차리는구나. 이제 마음을 돌이키는구나. 됐어. 정말 좋은 집회예요. 그런데 결과물이 뭐예요? 이 미스바 회개 금식 성회의 결과물이 뭐냐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기습 공격을 한 겁니다. 소식을 들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다. 이게 완전히 우리는 회개하려고 모였는데 블레셋 입장에 볼 때는 이게 도간에 든 쥐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블레셋을 물리치죠. 결과는 이제 좋아. 이겼으니까. 이제 됐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런 생각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집회하고 모여서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그러면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생각지도 않은 어떤 게 푹 쳐들어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특별히 회개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본능적으로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하나님 없나? 하나님 안 계시나?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야,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돼?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하나님 뭐 하는 거야? 아마 이 사람들 안에 겉으로는 말도 못하고 속으로 얼마나 회의적이었을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회개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하나님 뭐 하시는데? 이게 말이 안 맞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 볼 때에. 그렇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이와 거의 비슷한 일이 일어났죠. 2007년에. 그 샘물교회 피랍 사건. 2007년 7월이에요. 7월. 여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그 탈리반에게 분당 샘물교회 그 성도들 23명 납치가 됐어요. 42일 후에 석방됐어요. 그 사이에 두 사람 피살됐죠. 목사님하고 청년하고.
얼마나 그때 사회적으로 막 난리가 나고 막 이렇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게 2007년 7월이에요. 한 달 전에 2007년 6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2007년이 평양 대붕 100주년 기념되는 해였어요. 평양이 부흥됐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우리도 100년 전에 평양이 부흥이 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그때 이제 막 점점 떨어지고 있었는데 다시 평양의 부흥을 일으키자. 그래서 상암 격리장에 10만이 모여서 집회를 했었어요. 6월달 한 달 전에. 그때 주제가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부흥을 넘어 변화로 2007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흥을 넘어서 변화로 이제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한 달 뒤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도 일반인이 아니라 선교단 피랍돼서 두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들이. 그렇죠? 10만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한 달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게 사람의 상식으로 논리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10만이 모여서 하나님 막 부르짖었으면 탈레반이 납치하려다가도 얘들이 망해야 돼요. 근데 두 사람이 목숨을 잃어버려요. 이거는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런데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요. 자, 그런데요,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다 해결되고 블레셋을 물리치십니다. 뭐죠? 그 이 난리 속에 우리가 한 가지 보는 게 있어요. 야, 그 난리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일을 하시는구나. 그거를 그 전투 다 끝나고 나서 블레셋 다 물리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맞아? 하나님 계셔? 하나님 어디 가셨어? 막 하다가 다 끝나고 블레셋 도망가고 다시 평정되고 정리가 되니까 우리 힘으로는 망하는 건데 우리 힘이었다면은 블레셋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구나. 그걸 나중에 이제 정신차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갖다 세웠어요. 그리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것이 바로 도움의 돌 에벤 에셀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그 자리에 기념석 하나를 크게 세운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에벤 에셀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7장이죠. 자, 이제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7장에 언약궤 이야기가 앞에서 이제 빠져요. 기럇 여아림에서 언약궤 모셨는 뭐 블라블라 하게 이게 언약궤 쓱 빠져요. 그러다가 에베네셀 돌이 나와요. 넘어가요. 이 이야기까지가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000년 전의 언약궤와 에베네셀 기념석 이야기가 여기까지예요. 자, 오늘 우리는 2025년에 있죠. 지금은 언약궤도 없고 에베네셀 그 도움의 돌 지구상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죠. 그것이 오늘 성경의 여호와의 손이다. 여호와의 손이 13절에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거기에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 후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지 못했다. 그것으로 여호와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복된 것이 14절 빼앗겼던 성읍들 이제 다시 찾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와 안정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3절, 14절 쭉 보면서 오늘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할 때 떠올리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그런 손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란 분이,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 곁에 오늘 함께 계신 것처럼 그 다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도우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고 그렇게 구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내 곁에,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의 그림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정말 신비롭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인가라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배 아프면 엄마가 혹은 할머니가 이렇게 배를 살살 쓰다듬어 주죠. 다들 경험이 있으시죠? 그러면 감쪽하죠. 정말 아픈 배가 이렇게 나았던 기억이 나죠. 그래서 하는 말이 엄마 손은 약손, 할머니 손은 약손. 그래서 배 아프면 엄마 부르면 엄마가 배 만져주고 할머니가 배를 이렇게 만져주시던 기억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손 할 때에 엄마 손 기억이 나고 할머니 손 생각이 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도 엄마 손처럼 할머니 손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이렇게 떠올리면서 기도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손이 한번 나한테 이렇게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쪽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우리 믿음의 실제 경험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고 했는데 어찌 그때뿐이겠습니까? 언약궤 상자 없고 에베네셀 기념석 돌 이제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 때 임했던 그 여호와의 손, 그거 하나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여전히 자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의 통로로 그렇게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7장을 보면서 여러분의 저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손을 한번 경험하면서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방법이 이거예요. 7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했잖아요. 이 사람들 실패를 우리는 반면교사 삼으면 됩니다. 자, 2절에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사모했어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아니었다는 거죠. 7장 전체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확인한 것이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여호와 쪽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속으로는 이방신들 속에 있었고 여호와든 이방신이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천주님이든 공자님이든 복 들으면 땡큐다. 하나만 맞아라.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혼합주의 잡탕밥을 먹으면서도 이거 맛있어. 입맛 쩝쩝거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 보면서 이거 안 하면 되는구나 이겁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처럼 잡탕신앙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잡탕신앙.
제가 늘 말씀드리죠. 천사 되자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수도사 됩시다. 바울처럼 됩시다. 모세처럼 됩시다. 그게 아니라 나를 잡탕밥 신자 만들지 말자. 내 신앙을 잡탕밥 만들지 말자. 자기 신앙을 돼지밥, 개밥 신앙 만들지 말자라는 겁니다. 남들 얼굴 돌리게 하는 그런 신앙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7장이 미안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아, 이 사람들 잘 이러는구나. 이랬구나. 예. 일 터지면 그냥 여호와 불러요. 일 터지면 막 사무엘 불러다가 우리를 위해서 제발 좀 기도해 달라고 막 부탁해요. 일 터지면 제발 살려 달라고 금식하고 막 그래요. 일 터지면. 오늘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일 터지기 전에 진정으로 여호와를 사모하고 만에 하나라도 일 터졌더라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 붙잡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손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 손길 한번 이렇게 내리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아침 예배 전 시작 기도하면서 제가 그런 기도했죠. 우리가 이렇게 손 모으고 기도하는데 나는 이렇게 손 모으고 기도하는데 주님 내 앞에서 내 손 이렇게 잡아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아, 내 손만 모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손을 이렇게 잡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 주님의 그 손길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그 손길로 저를 한번 잡아주십시오. 주님, 저를 한 번만 좀 생각해 주시고 저를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그 손길을 제 머리 위에, 제 어깨 위에, 제 발길 위에 한 번이라도 살짝 이렇게 주의 손을 얹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남아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그 손으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겠다는, 주님의 그 손으로 내 머리 위에, 내 어깨 위에, 내 발길 위에 이렇게 손 한번 대주시면 아,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손으로 주님을 향해서 섞지 말고 오롯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남아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